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인데 사탄은 두 날개를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핍박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핍박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사탄은 유혹과 핍박이라는 두 날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권력 구조를 통해 신앙인을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신앙인 유관순 열사는 수많은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죽는 날까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핍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핍박을 받기 전부터 말씀의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금광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를 핍박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십자가를 만나자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 신앙인이 되어 죽음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핍박 앞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들은 당시 도를 맡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모든 나라 공무원들이 모여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데 자신들도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잃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만약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 되어 비참하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저 한번 모른 채 하고 절을 하면 권력도 명예도 부도 잃지 않고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머리만 한번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도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의 원칙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들 셋은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원칙을 붙들고 밀고 나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관현악단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연주합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였지만 이 세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성적인 예측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원칙을 붙잡으니까 원칙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예측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모든 명예와 권력, 부를 잃어버려야 할 사람이 잃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한 왕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본문 25절을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결박된 것을 풀어줬는데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핍박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신비한 방법으로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핍박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삶의 원칙을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성경적 원리에 의해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핍박 앞에서 예측된 결과보다 하나님의 명령, 이성보다 신앙, 상황보다 원칙을 붙들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